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리라. 또한 아울러 건축자이신 예수를 앞에 모이자. 이 같은 제목을 갖고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자고 하냐.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고 우리의 소원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증스러운 뭡니까? 구원파가 그 유병원이죠. 해서 세월호를 터뜨려 너무나도 우리 한국을 어지럽게 만드니 이번에도 또다시 신천지라는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빙자해서 세워가지고 돈 벌기를 원하고 저들이 돈으로 모든 삶을 또한 미혹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거짓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것들을 숨어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든가 자기의 자존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미상의 바울 서신과 사상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주에는 확실하게 바울의 서신인지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나저나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썼던지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을 나타내고 하늘을 야는 거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나의 마음으로 내 말씀이라 받아들여서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비밀의 역사가 내가 더 커지는 이 같은 기회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됐으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던 말씀도 오직 성령께서 이루신 말씀이요 하늘에 기록했던 하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헛된 시간과 헛된 우리가 생각을 다 버려야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을 더 나아가면 나아가 갈수록 분별을 더 받아서 진정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딴 나에게 주은 일이 딴 내가 그분을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은 더욱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역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었대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간판만 명함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어도 10년 전을 믿었던 간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믿었다 하다 주님과 당장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기도를 얼마를 했던가 내가 말씀으로 다 똑똑하고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교통, 교제가, 깊은 관계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날마다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첫째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할 것들은 너무나 많지요.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경험과 배운 거, 학식과 모든 이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물도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될 부분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나를 건강으로 인도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 대신 그분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속함을 받은 자의 선별된 신분을 강조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형제된 성도의 고귀한 신분을 너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분을 고귀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는 시종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성도로서의 우리들은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이요, 나이가 먹었던 나이 먹었던 간에 주님에 대한 이름은 전부 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부 다 귀담아 들어야만이 내 영이, 내 육이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믿는 자의 도리라면 홈을 놓기야. 다시 말해 문자적으로 하면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공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성도로서 주님에 대한 어떤 외요 또한 그분을 위한 말씀이요, 그분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사도이며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점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또한 나를 자꾸 각인시켜서 튼튼해져야, 견고해져야 어느 순간에 어림이 오고 질병이 와고 물질로 또한 환난으로 온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놓지 않고 늘 내 마음속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 시작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적 겸직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사도 역할과 대제사장의 직임을 시사하는 뜻인데,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대신할 수 있는 크신 아들의 역할, 만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심을 이룰 수 있는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찍부터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아무런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예수님을 흐리게 하고 물질이 나를 흐리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이 일들이 나를 흐리게 하고 끝내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처음엔 시작은 좋았다가 나중에 점점 그보다도 딴 거, 예수님보다도 딴 것을 더 생각하게 되면 자꾸 나는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내 스스로가 주님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기둥과 같이 딱 찍어 있으면은 그분을 어느 순간에도 놓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딱 하면은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깊이 생각하라, 문자적으로 극도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깊은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내적 사고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잃어버리지 말라요. 내 마음에 두냐, 내 옆에 생각에 두느냐, 겉으로 생각하느냐, 마음으로 깊이 중심에 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머리로만 내가 예수를 두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되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모든 형통을 받을 수 있는 어디다가 주님을 모셔야 되느냐, 밖에서 둬야 되냐, 내 겉에 둬야 되느냐, 내 중심에 두어야 되느냐, 그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을 아는 데에 우리는 깊이가 있고 어떤 잣대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알았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동으로 오게 됩니다. 말 같은 생각은 저보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교만 있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시적일 수도 있고 또한 외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어떤 교회 다닐 거야? 다녀. 나는 여의도 교회에 다녀. 나는 뭐 어디 창대교회 다녀. 이와 같은 생각을 과연 그들 여의도 교회 같이, 아니 창대교회 같이, 명성교회 같이 과연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교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느냐의 것이지요.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잘하고 사람을 잘할 수도 있으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신천지 같은 말은 유수같이 잘합니다. 말은 생각은 잘 같습니다. 생각만 갖고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은 모두가 진리의 영을 해치고 있는 실체적인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많다 보니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안좌시켜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주님 나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생명의 예수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 얄팍하게 걸치다시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헷갈린 삶을 살아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와 같다는 삶이 더욱더 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이러니 우리는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 하신 예수,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깊이 주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소득이 많아져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할까 말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자기가 모든 걸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빈털터리요 나그네와 같은 자가 되지 않는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시간만 허비하고 우리가 날마다 외롭고 쓸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많은 물고기를 건졌던 축복의 그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가 성경에 우리를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보다도 더욱 존귀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세계를 집으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집을 이 세계의 집을 줬어요. 천지 창조의 집을 줬대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각자 또 이제 믿는 집이 있겠지요. 살고 사는 집이지. 그러나 온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이요, 아름답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동산인 것입니다. 이 같은 큰 그림 속에 집을 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었고 거기에 열심히 모세를 통해서 충실한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충실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충실한 분이요. 모세와 예수님의 구분이 달라요. 진짜 창조하신 그분의 충성과 그 밑에서 일하는 모세의 충성이 똑같은 충성이라 볼 수 있지만은 책임질 수 있는 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밑에서 작은 집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맡은 바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그 길을 높이 받들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집으로 비유한 표현인데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에 비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세계의 은혜로 참여하여 사역에 충성하였지만은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더욱 존귀한 것 같은데 맡은 것이 틀려요. 집 지은 자, 건축자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룩한 성도들의 집합제인 교회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인류를 세우시고 또한 그 밑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시인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그 교회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자, 그 자만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교회를 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집으로 비유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부터 계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야 모세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셔 사역에 됐지만은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천국의 일원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천국의 건설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그리스도가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심을 받았던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서 기자는 본문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한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눈길을 다른 곳에 돌려서는 안 되고 눈길과 마음과 눈길이 온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에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본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충성은 맡은 자가 구할 바요. 고린도 4장 24절에 그리스도와 모세의 유사성으로 제시되었으나 즉 그리스도께서는 맡은 바 사역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지위와 맡은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지배하는 지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모세도 열심히 사안으로 충성했지만은 우리 또한 참 우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지위가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지위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같이 우리도 또한 사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열심히 맡겨준 일에 충성한 자, 생명을 걸고 충성한 자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와 같은 딴 구원파와 유병훈이와 같은 자기가 최고 자기가 창조를 했다. 자기가 구원을 했다. 어디에 돈을 1억씩 줘서 천국의 자리를 지들 마음대로 주고 팔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만희 거짓 자기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우려면 말씀을 첫째 똑바로 알아야 되겠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나 아니면 거짓말이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에게 맞춰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통해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을 하되 오직 그분은 오직 주님이 기준을 하는 말씀이 되고 주님을 놓지 말고 하는 그 말에 돼야지 놨다 붙였다 자기 말로 바꿔버리는 도용하는 이와 같은 불쌍한 어린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자 아들로 충성하였으니까 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지라. 예수님을 한 번 잡아서 믿었으면 놓지 말아야 되고 어떤 죄든 놓지 말아야 우리는 그 집을 지키는 충성된 자로 우리의 명명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곧 하나님의 진리라는 선포 이는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 무형교회라는 뜻
다시 말하는 디모데 3장 15절 더불어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에 되었음을 단적이고 강조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셨지만 그 이상의 고난은 우리는 전부 다 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잘 되면은 지가 창조했다, 지가 만들었다 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혼란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미 드러난 것이, 그 숨었던 걸 드러난 게 다행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되어 있는 이야. 여기 가도 걸리고 저기 가도 걸리고 오직 막혀 있는 이때를 기다려 정부에서는 일대를 만나지 못하게, 유세를 못하게 갈아막고, 이걸 이용하는 이 정부도 또한 답답한 것입니다. 과소적으로 이래가지고 만나서 말을 못하게 이렇게 딱 묶어버리게. 무섭게 물론 이해는 하지만은 단절을 전부 다 시켜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하게 만들고, 마스크가 있다고 하면 장사도 하고 일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야만이 되는데 마스크 자체도 없으니 이걸로 갈아먹고 저걸로 갈아먹고 해서 올 한국 백성들을, 자녀들을, 국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셋째, 주님이 세우신 집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영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모세에게서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였으니,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였으니 우리 또한 세우신 집에 거하니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계의 집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맡겨주신 하늘의 일들, 즉 생명의 일들을 죽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말씀의 일꾼, 성령의 일꾼, 사안으로서 또한 거룩한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일에 어떠한 것인지 주님 세우신 그대로, 인도하신 그대로 우리는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딴 우리 주님의 맡은 삶, 집사로서의 주께서 달린 생명을 다한 모순꾼으로서 집주인에게 충실한 자와 저와 여러분이 돼요. 주님께 충실한 자가 되는 모순꾼으로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이제 7절에 기록하겠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뭐든지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한다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순종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 주인 되신 분이 충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주님 집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원하는 대로 주지. 30배, 60배, 100배를 나눠서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아름답고 온 세계가 보이는 곳, 평온하고 영원한 곳, 나아가 주께서 세우신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 주님과 함께 계실 영원한 집이
거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돌아보면 혼자 외롭고 있는 것 같으나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나이에 집 한 채도 지금까지 없었을까 하는 좀 씁쓸한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기도하면은 영원한 집 천국이 또한 있다 하시니 참으로 그보다 더 큰 집이 반가운 집 어디 있겠어요. 새벽녘에 사모와 함께 기도하다가 얼마 시간 안 돼요. 사모가 가버리고 저 혼자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님 향수로 위로하시고 저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해야 되었고 더욱더 주님 앞에 뿌리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영한 한 집에 평안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감동?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니야, 내가 샀어,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라고 생각하면 감동을 못 받아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소유로 생각하면 은혜의 감동, 고마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날마다 세상 집은 없어도, 보이는 집은 없어도 마음의 집, 믿음의 집, 구원의 집, 영적인 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세상 집도 성령의 집도 성전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집이 어디에 있어. 큰 집만 바라보고 위로 욕심내지 말고 작은 곳이라도 나의 하나님께 주신 나의 집이다. 큰 집은 인류를 다 먹을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집이지만 그 밑에서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집들이, 또한 아버지는 충수하는 집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큰 하늘의 집이 또한 그 안에서 작은 집을 갖고 있으니 몇 평이 됐건 몇 만 평이 됐건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작은 것에다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나의 집이요, 주님의 집이요, 하늘나라에 세우신 창조의 집이요, 우리에겐 흡족한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